할렐루야. 지난주에 못 뵈서 서운했는데 뵈니까 좋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안 권사님, 응? 얼마나 좋은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 권사님도 이렇게 손수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전화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성리를 갔다 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목사는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보려고 애쓰시면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감사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너는 어쩌면 나처럼 생겼냐. 할렐루야. 어쩌면 너는 내 모습 보는 것 같냐. 요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만약에 목회자인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목사는 최고로 축복받은 목사인 거예요. 얼마나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나야말로 정말 가장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분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붙들어주심, 그 붙들어주심,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그 붙드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당시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대학이 미국의 예일 하버드 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수직을 그것도 죽을 때까지 종신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한 정신적으로 박약아인 그런 정신 지체자들 데를 한 20여 명,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게 뭘까요? 밥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그리고 어디 가면 함께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럴 줄 아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높이 올라갈 때 세계 최고의 대학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대요. 그런데 낮은 게 거기 가서 그 섬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그 사건, 친히 자신을 내놓은 사건, 야 이게 하늘 영광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섬김을 다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그 공간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요. 찬양 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인데 문제는 그러나 나의 사랑은 어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왔거든요. 제가 여기 오고서 한 1년도 채 안 돼서 시작하려고 했던 산상수훈을 3년이 넘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시면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교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가라는 사람들을 제가 5일 동안에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 본문은 똑같은데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거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런 거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들을 기회가 뭐 없을 텐데. 저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싹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를 이제 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 중에 김상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본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큰 교회. 그게 20년 전에 9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줬으니까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잘 진 교회거든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오셔서 목회를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생활을 50년 넘게 하시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은퇴를 지금 하시면서 책을 하나를 내셨는데 책 이름이 성품이라는 책이에요. 성품.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인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제주도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좋아요. 그리고 많은 장점들이 있어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생명 걸고 일하고 이런 모든 걸 보면 한국 교회가 장점이 너무 많은데 세계에 내놓아도 다 자랑할 만한 지금은 우리 첨단 산업도 어떻게 세계 1등, 세계 1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전히 당신이 유학하기 전 50년, 6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사람 됨됨이 인격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이 나라의 정치 문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뒤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별볼 일 없고 절망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이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가 그만큼 성장이 됐죠. 교회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갈 때 교회 가면 나무 마루바닥도 아니었다니까요. 가만히 깔아놨다. 가만히. 그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다고요. 불과 5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멀쩡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이렇게 완전할 만큼 너무나 좋을 만큼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인격, 됨됨이, 성질머리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아주 윤리 예전에는 그래도 어르신하면 존경하고 인사성 바르고 제대로 그 섬기는 것이 이 땅의 윤리라고 동방예의지경인데 지금은 아주 네 가지 좀 강하게 뭐라고 그래? 싸가지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안팎에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지만 이 내면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성숙되지 못한 그 모습이 한국 교회를 지금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 돼요. 사람이 문제다는 거지. 사람을 바로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인격이 겸비되고 인성이 바로 서고 신앙이 성숙되면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인격이 훌륭하셔. 그렇게도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볼 때 최고의 어르신인 부모님인데 그 자식들이 그걸 담나요 안 담나요? 그대로 됩니까? 그런 경우는 소수가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어떻게 돼? 이 인격이 자녀들에게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수는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 부모님의 그런 좋은 인격이 유전되거나 쌓여져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 인품은 인성은 어린아이로부터 하나씩 차근 배워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다고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성숙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연수는 채우고 오래 나오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사실은 심각한 게 한국 교회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교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바로 하지 못했구나.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품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고 품성 성품이 변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1등 국가가 뭔가를 물건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신앙의 1등 국가 그리고 인성의 1등 국가가 돼야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요. 중국 사람들도 잘 살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중에 많은 선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을 그렇게 존경의 눈초리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크게 일으켜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인격적으로 성숙된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여러분? 인격. 우리의 지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거. 우리가 자라면서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 내 성격이 되고 내 성질이 되고 그런 것이 내 오늘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과 함께 연결을 돼야 되냐면 나 타고난 거, 나 이거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만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 것, 내가 엄마로부터 생리적으로 가지고 난 이 성격, 성질 이런 것을 말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고 다듬어진 인격, 이 성품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늘 행복으로 사는 작은 예수가 가져야 될 모습을 예수님은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나 틀림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보시면 그렇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왔지만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다?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무리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그냥 펜처럼 들으면 안 되고 제자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삶에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택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성격은 인간이 본래 가진 본성이지만 성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격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성품은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 성격은 내가 주인이 된 감정이지만 성품은 하나님이 주인된 감정이다. 성격은 요동치는 무질서한 마음이라면 성품은 훈련되어 질서가 잡힌 마음이다. 성격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하지만 성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성품을 가지려는데 시간이 안 걸린대요. 그런데 성품을 가지려면 오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해서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 쌓여진 것이 성숙의 인격으로 모아질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사람들이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뭐냐? 내 안에 잃어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다시 개혁할 한국이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인격, 인성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한동안 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도 욕 먹죠. 근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렇게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이거지. 너 교회 가서 예배 본다고 하고 뭐 좀 헌금 있는 거 갖다 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뭐 교회 좀 더 다니는 거 말고 그거 빼고 뭐 다른데? 좀 다른 거 좀 나한테 보여달라 그러잖아. 지난주에 89세로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님. 그분이 그러셨어요. 오래전부터. 성경을 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 말씀대로 사는 교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좀 있으면 좀 자기 좀 소개해달래. 왜? 그 사람과 함께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대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분이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책 지금 보고 계시지만 그 성경책이 1, 2절 빼고 나머지 5, 6, 7장이 다 어때? 어떤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어. 왜 빨간 걸로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빨간 거 어떤 거에다 빨간 거 줄쳐? 중요하니까 줄치잖아. 저는 지금도 중요한 건 빨간 거 칠한다니까요.
노란 거, 파란 거 칠하다가 중요한 빨간 걸로 바뀌어요. 그런데 5장, 6장, 7장이 다 뭐로 도배되어 있어? 색깔이 안 보여? 빨갱이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완도 지역의 불쏘시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완도 지역에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그 일,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전 세계 어디서는 다 듣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 여기서 해도 그냥 저 남미 아니면 저 알래스카 모든 데서 지금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거든요. 핸드폰만 켜기만 하면.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워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어에 보면 그랬어요.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런 역사를 저 여러분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텐데, 그 모든 일에 여러분 모두가 금년 2022년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 최고의 한 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냥 교회 다니라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는 거 그냥 달랑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세례받고 지금까지 집사 권사되고 목사된 그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역사를 썼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는 게 뭐라 그래?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목사인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로서 우리가 그 일을 써가는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도가 거룩한 물인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변화해라 그러잖아. 니들이나 바뀌어라. 니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모범 좀 돼줘라. 그러면 내가 좀 따라가고 내 새끼라도 보내서 그렇게 만들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거든. 똑같이 돈 벌려고 난리치고 좀 뭐 가진 거 가지고 더 챙기려고 그냥 인색하게 짝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헬망처럼 인색하다 그러잖아. 짠돌이 중에 쌍짠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들이 가진 거 없어도요 뭐라고 그래요? 가진 거를 다 나눴다 그러잖아.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정도. 하늘길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바라보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연병장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 사자에게 밥이 돼서 찢겨 죽어도 감사하며 갔어요. 십자가에 불태워 죽는 그 형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어떻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불과 300여 년 만에 도선 번쩍 들고 기독교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런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이 1200만 명이라는 소리를 지금 수십 년 전부터 했는데 뭐가 달라지냐고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려면 첫날 가서 받는 게 뭐죠? 학교 가면 교과서 받잖아. 안 받아요? 교과서. 왜 교과서를 받아요? 교과서가 있어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과서 중에 정말 교과서가 바로 뭐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순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니까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놈들, 서울대학교 수석하고 1등한 애들 꼭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래?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대. 그게 뭐예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산상수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적어도 무리일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 밟는 사람일진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예배, 그런 제물, 그런 기도 받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죠. 그 마음 본받아 살아야지. 우리 찬양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 다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제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다오. 할렐루야. 나처럼 좀 살아다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은 오늘 여기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나 이렇게 생겨서 내 승질 아무도 못 받고 내 고집 아무도 못 꺾고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고, 예전에 아무도 못 바꿔줘 황소고집에서도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이전의 것은 다 폐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가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천국의 하늘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냐? 너희도 좀 나처럼 좀 되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와서 33년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보여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행함으로 축복이 있다. 행하는 자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나 이렇게 행복해. 이 행복한 거를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만은 하늘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얼굴에 하늘 행복으로 갖고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그냥 인상들을 이렇게 우고지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우고지는 끓여 먹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 그 8번 나오거든. 그 복이 있나니란 말에 마카리우스라는 헬라어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받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 행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 내가 누렸던 행복을 너희도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단다.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성품은 무엇이냐? 이 8가지 모자이크, 그 성품을 너희 안에 품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을 입고 사실 때 어땠어요? 예수님만큼 고난 겪지 않으신 분, 겪은 분이 누가 있어? 그분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수모와 모욕을 다 체험하셨는데 그 극도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요,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심령의 행복, 그건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행복을 소유하셨다면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는 오카노 목사님이세요. 제가 정말 이 산상수훈 책이 40권쯤 돼요, 지금. 자의 책을 제가 다 보고 한 주간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나머지 중에 여러분에게 엑기스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부족해. 그런데 제 심령에 가장 울리는 분이 누군가? 뭐 미국의 메가더 뭐 다양한 분들 계신데 저는 세계 설교 황제라는 스펄전보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는 최고의 설교인 거예요. 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긍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들 한 2천여 명을 모셔놓고 진솔하게 자신이 설교한 게 뭐냐면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평신도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자, 이게 그분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인격적으로 제자인가를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제자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20년, 30년을 해왔는데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제자를 만들고 제자 훈련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아직도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 정도입니까? 이런 얘기를 직접 듣지는 않지만 누가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걸 제자 되자고 해가지고 제자가 되지도 못할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냥 입만 열면 제자 되자, 온전한 사람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있고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그 고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그냥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처절하게 그분 앞에서 주님, 저는 질그릇 같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주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인격 문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바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방법을 찾은 게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 그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경의 바울 서신을 가서 보면 일단은 성격이 아주 급해. 제가 볼 때 이제 성질이 좀 아주 그냥 한성질하는 양반이, 한번 열받치면 그냥 배는 게 없어. 고집은 완전 황소고집이요. 누군가 한번 보셔봐. 누구요? 뭘 누구요? 바로 나지.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 때려 죽이고도 어떻게 당당하게 그 일하고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나 돌아갑니다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갔어요.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그 삼촌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나는 저런 놈하고는 절대 성경 못 간다 그래. 아니 저렇게 조금 가서 넘어지는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랑 함께 선교여행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니까요. 그만큼 못된 성격의 아주 그냥 굴곡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한 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이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 이것이 내 안에 부족한 이 모습을 점점 깎아내고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갔더니 바울을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약할 그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바울을 온전히 쓰신 것처럼 우리 약산소부교와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약산소부교회다 와보라 그렇게 해보세요. 그 일을 여러분이 금년에 여러분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병들어서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려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더 노력하셔야 돼. 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복표고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부족한 인격, 불안정한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젖먹이가 아니라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살아있는 예수요. 예수님을 보려면 나를 보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이럴 정도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셔야 돼. 이 땅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이 일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표준입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가 오르지 못할 정상일진 몰라. 그렇지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응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일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면 그 인생 끝난 거다. 목사도 그 목사가 끝난 거라 그 얘기. 그거는 뭐예요?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낮추지 말고. 우리의 표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히 그곳에 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가까운 산문산이 있잖아. 거기는 딩구로도 올라갈 수 있어. 우리나라 대청봉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가지고는 에베레스트 산을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최고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당신의 높은 표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괜히 산문산이 아니고 대청봉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그 꼭대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아니요. 주님 뭐라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정말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찢길 때까지 말씀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구역예배 때 그걸 나누세요. 그래서 그렇게 산 거를 증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곳서 금년 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교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실 때 정말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상수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